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니까 아볼로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계시를 받아서 환상을 보지 않고도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갔던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아볼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니까 은혜를 받고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다는 거죠.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 성경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던,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대만 알따름이었던, 거기까지 멈춰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지식이 어디에서 멈춰 있으십니까? 어제 말씀, 주일날 말씀 받으시면서 우리의 말씀에 진보가 있었습니까? 어제 그제 받았던 말씀으로 멈춰 있지 않습니까? 한참 은혜 받았던, 한참 비상했던, 한참 잘 날아다녔던 그때의 그 기억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도패 있지 않느냐는 거죠.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요한의 세례로도 족합니다. 이 세상은 요한의 세례로도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죄 사함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죠. 그렇지만 성령이 없으면, 예수의 영이 임하지 않으시면 요한의 세례는 무의미합니다. 요한이 직접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할 것이다. 본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광야에서 흩어지는 소리일 뿐이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나는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한다, 본인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외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단계였지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사순절, 온 교회가 지금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등록하신 장애를 가지신 분이 주일마다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이야기 근데 못 알아듣거든요.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저께는 차근차근 이제 들어보려고, 자세히 들어보려고 했더니 왜 지난주 설교에, 이번 주 말고 그 전주 설교에서 이 명절 기간이라 이제 못 올라왔어, 영상으로만 들었었는데 왜 사순절에 주일을 빼냐는 거죠. 사순절에 왜 주일을 뺍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빼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왜 사순절에 주일이 빠집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한 질문이죠. 필요한 질문이고요. 사순절 지금 우리가 지키면서 왜 사순절을 빠지죠? 제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주일 전날까지 딱 40일이 넘거든요. 주일을 다 포함하면 46일이 넘어갑니다. 주일을 빼니까 40일이 되는 거죠. 왜냐? 성경에서는 이 주일은 고난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잘 먹고 마시고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날이 주일이니까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사순절이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고난주간도 없고요, 성금요일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만든 거죠. 교회가 정한 겁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제후수요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 제후수요일도 몰랐습니다. 사순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월 14일 날 결혼했죠. 사순절 기간에, 부활절도 아닌데. 결혼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는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개혁교회에도 이 사순절이라는 개념, 대강절은 또 뭐고요, 대림절은 또 뭐고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가르쳐 줬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사순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도 없다. 주일을 넣느냐 빼느냐도 교회가 정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주간, 주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사순절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어저께 교역자들에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부서에서 사순절 지키는데 아이들에게 고통이 목적이냐,
보통 절제하는 게 목적이냐, 구제하는 게 목적이냐? 아니죠. 그 너머에 계신 그 온전하신 토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자발적으로 마음에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총이고 이게 사랑이다.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용서하는 것, 더 손 내미는 것.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요한의 세례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환상과 계시 없이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던 자가 오늘 28절 말씀에 그렇게 아가야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어요. 유대인과 말싸움 해가지고 이길 그룹도 없고 개인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바울도 말로는 유대인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말로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로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아니십니다. 아주 어눌한 사람도, 내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논리적으로 만약 이게 신학 교육을 받고 담임 목사로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이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 질문 앞에서 당황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볼로가 환상에 의존하여서 자기가 알던 과거의 지식에 의해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로 섰을 때 자기보다 성경에서 능통함이 훨씬 떨어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주로 장막 텐트 만들어 가지고 자기 생업에 종사하던 바울과 마음이 맞아서 이렇게 에베소까지 와 있지만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거기 잠깐 머물러 있으라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선교 보고하러 구하간 그 사이에 아볼로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너가고자 했을 때 형제들이, 에베소 지역의 믿음의 형제들이 그를 격려했다는 것이죠. 그를 격려했다. 그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가 너를 아가야로 보내려고 하더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기보다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우던 자인데, 누가 너를 파송하더냐? 누가 오라고 하더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은혜 받으면 그 은혜의 출처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저 사람을 왜 세웠지? 누가 세운 거야? 왜 저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는 거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온통 나라가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의 문제인 거죠. 누가 대표냐? 누가 대표냐? 그래서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 대표자로 세운 사람, 비상대책위원회, 요즘은 툭하면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툭하면 비대위입니다. 기존의 질서는, 기존의 권위는 다 무너지고 비상대책 전권을 가진 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말을 해서 나라를 상대로 하고 국가를 상대로 하고 국민을 상대로 하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권위가 누구의 어떤 권위냐는 거죠. 권위 없는 시대에 새로운 권위들이 막 생겨나서 이렇게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는 거죠. 교회도 이렇게 10개 교단으로 군목을 파송하고, 그러니까 세상 불교는 한 불교고, 불교도 종파가 많지만 천주교도 한 목소리 내는데 기독교만 전부 다 군소 정당마다 다 말하니까 나라에서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냐. 우리도 대표성을 가지고 한 사람, 교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언제부터 총자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연합회라고 하는 말이 안 먹히니까 총연합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자기의 말에 권위를 실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이 형제들, 에베소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그렇게 교회를 섬기던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면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고 했다. 형제들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뭐라고 해요? 제자들. 누가는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끼리는 형제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들끼리는 누가 제자냐, 누가 목사냐, 누가 장로냐, 누가 권사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고 형제들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직분으로 갈릴 수는 없습니다.
갈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직분으로 사람을 가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 너 수석제자, 그만 감싸고 돌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 우리들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움받는, 그렇잖아요. 도움받는 바다 건너에 있는 선교지의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제자들. 우리가 다시 요즘 한국 땅이 선교의 오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선교지가 오히려 더 은혜가 넘치고 한국 교회는 오지입니다. 오지. 사람들도 싫어하고 혐오 시설이 되고 이런 시대. 교역자들도 수급이 지방 교회는 교역자 청빙 광고가 나가도 석 달이 지나도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어요. 파트타임은 없습니다. 파트타임은 아예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 외부에 있는 그 고린도 지역, 그리스의 남부 지역, 그 아가야 지방의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아볼로를 영접해라, 영접해라, 환대해라.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어제 말씀 중에서도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여기는 겁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환대의 개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래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었다. 믿는 자에게 유익을 주는 자. 요한의 세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정말 우리가 여기 근데 믿는 자들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것, 이 소중한, 이 얼마나 놀라운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지.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뭐 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도드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뭐 산을 옮길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할 만한 이 믿음만 있어도 된다. 그건 지지난 주에 말씀 들으셨잖아요. 산더러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기도해서가 아닙니다. 말하는 말마다 다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고 말마다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이 잔잔하게 온 세상을 적시는 이 봄빛 가운데 봄을 기다리는 이 마음속에 오늘 이 말 기억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받게 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게 된 거다. 에베소 교회 바울이 에베소 바로 여기 지역이 에베소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그것을 확증해 주는 이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한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이 하는 것은 다 불신입니다. 믿음 없이 하는 행위는 가증한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3절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권위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는 형제이고 그리고 도움받는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제자라고 이렇게 일컬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